지난주 저희들 교회 창립 2주년 예배를 감사함과 풍성함으로 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풍성한 음식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찬양단 아름다운 찬양으로 동참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이곳저곳에서 또 손님들 오셔서 2살 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말씀 들으시려면 한번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여기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여러 장 이렇게 좀 찍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의 풍경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광교소망교회가 어느새 2살이 되어서 이제 조금 아장아장 걸음을 걷는 그러한 나이가 되고 또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아이가 막 1살, 2살 돼서 걸음을 걸을 때 그때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뒷동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론가 방향을 잡고 이곳저곳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일들이 2살쯤 되면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도 이제 2살이 되어서 어디론가 방향을 정해서 이곳이든 저곳이든 방향을 정해서 계속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방향을 잡는 것을 소위 이제 목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회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똑같아요.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경책을 보고 동일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마다 예배당 생김새가 다르고요. 또 교회의 어떤 강조하는 요점이 다르고 교회가 또 지향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소위 목회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곳저곳 다녀보셔서 이제 그림 이렇게 좀 그려지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몇몇 교회들 기억이 나는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분명하게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가 북한 선교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북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1.4후 때 혼자 성경책 하나 들고 월남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성경책 주면서 너는 가서 목사가 되라. 내가 평생 새벽 기도한다. 그런 약속을 하고 1.4후 때 이별을 해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북한에 계실 때 강제 노동을 몇 달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셨고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서 산에 숨어 있는 동안 아버님이 밥을 지게에 실어서 날려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에 내려왔을 때 자기 아버님께서 총살 당하는 현장을 그분 직접 보신 그러한 아픔이 있는 분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북한하면 정말 이건 원수 중에 원수이죠. 거기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그러한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북한이 원수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북한 선교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들이 연변 과학이 되기도 하고 평양 과기대도 그런 흐름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드러난 모습들이고요. 북한이 워낙 복잡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는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밑에 채널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가면서 북한 선교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 곽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기에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분명히 될 터인데 통일 한국이 된다면은 그분이 그때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며 여기저기에 뿌려놓았던 수많은 그러한 눈물과 씨앗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그게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 또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분은 어떤 세계 선교를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힘있게 하셨고요.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그러한 생각이 있으셔서 제자 훈련에 열심을 다해서 또 이런 교회를 나름대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데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광주 소망교회 이제 2살이 조금 넘었는데요. 광주 소망교회 소위 목회 철학, 교회가 좀 지향하는 것 혹시 뭔지 아시나요? 3가지입니다. 예, 센스 있는 분은 얼른 딱 보시고 페이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성, 치유, 선교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희 교회가 앞으로 가길 원하는 방향이 이겁니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그리고 치유, 힐링, 그리고 선교, 미션,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 철학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이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 세워지고 정리되기까지 적어도 짧게 가면 15년,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지만 하여튼 15년이라는 그런 세월 중에서 저에게 이러한 저러한 경험을 하고 부딪힘을 갖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3가지의 방향성을 잡아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좀 영성, 치유, 선교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는데요. 이것은 스피릿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스피릿을 우리가 영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영적인 무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뭐가 있구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소위 영성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처럼 지금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또 더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는 영, 혼, 육 이런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공감대가 있어서 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것의 무게를 점점 줄이고 영적인 것의 의미를 점점점 살려가는 것,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영성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영혼육을 가진 존재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좌표, 표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다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느냐, 돈을 또 그 사람이 어디다 제1우선적으로 돈을 쓰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4가지를 대략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윤곽이 대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3가지로 아주 명쾌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은 신을 찾는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이 3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파스칼은 분류를 합니다. 사람을 분류할 때 뭐 백인이냐 황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있느냐 아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분류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사람들을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분석도 아니고요, 상담학적인 분석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 대사도가 사람을 쭉 만나보고 전도를 해보고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느낀 게 뭐야?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이 말씀 가운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요, 우리가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natural man이에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뚱아리를 좀 신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정력만 있으면, 틈만 나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돈만 생기면 맛있는 음식점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보고 나는 얘기는 좀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체를 다 섭렵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가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가면서 하여튼 좋다는데, 이름이 있다는데 그쪽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돈 버는 이유도 뭐예요? 딱 하나예요. 그거 하려고. 그래서 자기 몸을 즐겁게 해주려고, 자기 몸을 신나게 만들어 주려고, 자기 몸의 쾌락을 쫓아서 입술이 원하는 것을, 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전 생애를 그렇게 쏟아붓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나 이런 분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분들의 가장 많이 하는 정보가 뭡니까? 뭐 줄줄줄 꿰는 게 뭐예요? 뭐 어디 음식점, 어디 뭐 멋있는 데 쫙 꿰고 있어요. 책이 몇 권 나올 정도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이 좋은 가을날, 그것도 일요일날, 이 좋은 날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그들 보기엔 뭐가 보여요? 참 어리석다, 참 바보스럽다. 이 좋은 가을날, 일요일날 가서 좀 뭐 음식점을 가든 어디 바람을 쐬러 가든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좀 앉아있는 것이 그 사람들 눈에는 불쌍하다, 참 안 됐다라고 보이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는 하룻밤에도 수백만 원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 쓰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일컬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곡식들을 다 넣을 데가 없어서 이제 창고를 다시 크게 새로 짓고
곳간을 다 채우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풍성하다. 즐거워하자라고 신나하면서 그날 밤 맛있게 먹고 대취해서 잠을 자다가 그날 밤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하여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영어로 말하면 카널맨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긴 믿는데 믿음이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음식은 먹지만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먹다가 취하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부드러운 이유식 정도를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할 때도 이제 A, B, C는 잘 알아요. 근데 믿음이 점점 깊이 들어가서 X, Y, Z 이렇게 자꾸만 점점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이해되는 것은 받지만 이해되는 것은 이제 뱉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늘 도의 초보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의 첫 단계, 걸음마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한 그러한 도의 초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못 봐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전체고 모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이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It's me, 나, 내가 가장 좋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장 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아니 나는 바울 편이야. 아니 나는 예수님 쪽이거든. 이런 말들이 그 적은 교회 속에서 분쟁이 일어났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한번 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스피리추얼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또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희한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을 쭉 살아가고 또 해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으로 다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우리가 세월을 살면 살수록 많이 경험합니다. 신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지식으로 못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했더니 뭔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쭉 볼 때 어떤 지식이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뜻은 우리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죠? 자기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 정보,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게 중심이 점점 나로부터, 내 지식으로부터, 내 경험으로부터 자꾸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꾸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돼서 마지막에는 100% 전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소위 영성적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특징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세월과 더불어 흘러간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벌써 10월 중순이 됐고요. 해도 되게 짧아졌습니다. 옛날 한 8월 달에는 8시까지 후원했는데요. 지금 6시 되면 이제 깜깜해져요. 벌써 여러분 또 옷도 이제 좀 바뀌셨죠? 또 여러분 주무실 때 옛날에는 얇은 여름 혼입을 덮고 또 덥다 하셨는데, 지금 벌써 이제 두툼한 거 이제 덮으시면서 아이고 따뜻하다, 춥다, 뭐 이런 느낌을 여러분 벌써 가지신단 말이에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세월과 더불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붙들려고 애를 써도 시간 안 붙들어집니다.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노쇠하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붙잡힐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좀 틀고 있느냐, 그 방향성을 알고 방향성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시간 잡으십시오. 잡히나요? 안 됩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요?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믿으면 어떡하게 해요? 신령한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방향성이 점점점 몸에서 영적인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위 영성적인 삶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몸이 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몸을 이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숙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몸으로부터 영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숙이고 영성적 삶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마치 지금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감나무에도 이렇게 노란 감들이 이렇게 많이 좀 달려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 댁이나 주변에 감 있으면 한번 단감 말고 그냥 보통 감이요. 한번 따서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아직 떫은 맛이 뭐 아주 떨떠름하게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한 달, 한 보름 한 달 지나면은 이제 막 이슬 내릴 때쯤 되고 11월쯤 되면은 그 떫은 감이 아주 빨간 홍시로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단맛이 깊이 스며든 그런 홍시로 변하게 됩니다. 떫은 감이 홍시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햇볕을 계속 쬐이면 그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저는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판엔 바람을 놓아 주소서. 과일들이 익어가도록 이틀만 더 남극의 햇볕을 비추어 주시어 마지막 단맛이 포도송이에 짙게 스미게 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